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루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곧 잊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찬양의 길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말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어린 양 신부의 삶과는 언제나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 화장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보면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신부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당위성과 그럼에도 항시 초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현실성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복이 덧입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로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가 스승의 날이었던가요? 제 마음속에도 몇 분 스승이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의 스승을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엎드려 절을 했는데 절을 끝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절을 하고 보니까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맞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천사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넙죽 절을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천사가 그것을 황급히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 너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랑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경주이시 익제공파 38대 종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희 부모님은 1년이면 13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없는 형편에 13번이면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제삿날 돌아오면 심란했을 것이고 제수를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든 부담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저는 한 달에 한 번쯤 돌아오는 제삿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1년에 13번 축제가 있었다. 그 말이죠. 왜요? 그날은 모처럼 쌀밥을 한 그릇 먹어보고 그리고 고깃국을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오면 빨랫줄을 다 걷고 그리고 마당을 깨끗이 쓸고 언젠가 아버님께 물었어요. 왜 빨랫줄을 걷습니까? 조상님들 옷이다. 걸리지 않으라고 줄을 걷는다. 그리고는 제사 끝나면 다시 힘들게 마당을 가로질러서 빨랫줄을 칩니다. 지방을 쓰고 잿상을 챙기고 오동육서, 홍동백서 하면서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병풍 앞에 지방을 붙이고 잿상 앞에서 자정쯤 되면 온 가족이 너부죽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절한 뒤에 아버님이 수저를 들어서 밥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세 군데 이렇게 찔러서 한 수씩 떠가지고 국그릇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 조상님들이 드시라고 그렇게 한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한참 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지방을 불사른 뒤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그 쌀밥과 고깃국을 먹습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 그 병풍 뒤에 어떤 조상님들이 와서 그 자를 받으실까? 그렇게 차려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만나게 먹고 가실까? 하는 의문이 어린 제 마음속에 항시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잿상 앞에 절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머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숙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미래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놀랍고도 흥미로운 사파가 들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천사를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깜짝 놀라서 요한을 만류하며 외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10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어떤 사람 혹은 천사가 아무리 빛나 보일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찬양을 올리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똑같이 된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매혹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받은 이들이 전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지 때문에 어떤 설교자를 숭배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복을 눈부시게 설명하는 책의 저자들을 경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경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돈 좀 있어 보이는 어떤 목사 뒤를 따라다니면서 뒷구멍을 열심히 핥아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절하는 것입니까? 돈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만 할 때 어쩌면 결코 크게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그것의 희미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 영광과 눈부신 사랑에 그렇게 크게 압도당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신자들은 종종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경배를 다른 곳에 전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기대는 언젠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젊은 사도 요한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그는 그 천사를 기리기 위해 그 앞에 엎드렸는데 그만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19장 10절을 보시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제발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어쨌다고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류의 날카로운 예상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의 고초를 장차 올 영광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잘한 결혼, 전문적인 업적, 사랑스러운 우정, 가족 소유의 넓은 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두둑한 적금 통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기껏해야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릴 최상의 행복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멀리 가리키는 희미한 지시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그 미래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짜여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이끄는 욕망으로 사로잡는 음녀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기보다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좀 더 확실하게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6절에서 주 곧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게 될 때, 다가오는 그날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분의 말씀 사역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설교해요, 제가?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진술은 두 가지 아주 비슷하게 타당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증거될 때마다 참된 예언의 영이 등장한다고 보거나, 그게 아니라면 복음의 증거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예언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영이 새롭게 온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순간 예언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견해 모두 다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가져갈 때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들의 세상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믿음을 통해 그분 자신을 죄인들에게 내주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으로 영원히 메아리칠 혼인잔치에 앉을 자리가 있음을 믿도록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우리 각 사람의 앉을 자리가 있다, 그런 말. 안 기쁘세요? 저는 전라도 말로 좋아 죽겠는데 징하게 좋은데, 심지어 이토록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빛이 곧 나타나리라는 것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지금 이 시간조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고 멋진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냐? 국제 신사고 국제 숙녀다, 그런 말이에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멋있어야 된다 이거죠. 비싸게 치장해서 멋진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깡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 함부로 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돈에 머리 숙이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온다. 그런 말이에요. 노예시장에 팔려 나왔는데 그 사람의 몸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온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앞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던 성경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뒤 고멜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고멜의 죄는 인신매매 시장에서 이 여자가 노예로 팔릴 정도까지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남자들이 그녀의 발가벗은 몸뚱이를 사려고 할 때 그 남편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몸값으로 13세겔을 내겠다 했지만 그러나 호세아는 큰 소리로 14세겔을 매겨 불렀습니다. 호세아 3장 2절 3절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또 다른 남자가 15세겔을 부르자 고멜의 남편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누구도 경매에서 그 선지자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그의 아내 고멜은 또다시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대속적인 사랑과 당신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한눈 팔지 말라.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셨으면 신부인 우리는 조건이 있는데 딱 한 가지.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자유를 위해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불신앙으로 스스로 치욕스럽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과 그 가치들과 불장난했고 이내 간음했습니다. 세상은 섹스, 돈, 명예, 권력과 세상이 거래하는 모든 것들로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한 사랑이자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 시장에 들러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그분의 피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경매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우리가 입던 낡은 부리의 넝마 같은 누더기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새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어 살아야만 한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면 나 또한 너의 소유가 되어 너에게 속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굴 것이라? 내 것이라. 우주의 왕이신 분이 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것이 되면, 내가 그분께 속하기만 하면 우주의 왕이신 그분에게 딱 붙어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인 연합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을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의 믿음과 사랑을 그분께 드리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구주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며 또한 그분의 은혜로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당신은 신실한 언약적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복된 교회에 속한 영광스러운 무리 전체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할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러기에 그분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종이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시 그분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올리게 된다. 왜 그런가?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따라서 하세요. 닭감, 닥치고 감사. 거두절미하고 앞뒤 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계시록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머리를 숙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